하나님의 다스림과 기도 25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이 수도원에서 어떻게 생활했었는가, 그 수도원의 생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원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도사들에게 수도원은 세상의 변방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건 뜻밖의 생각, 의외의 생각입니다. 사실 수도사들은 은수자, 은둔자로부터 출발을 했었기 때문에 보통 생각되기를 이분들은 세상을 피하여 나간 분들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떠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와 반대로 수도사들은 수도원을 세상의 변방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부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생각이죠. 사실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런 변화가 수도원에서 생활하면서 그곳의 신앙을 통하여 그곳에서 섬기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런 변화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수도원은 수도사들에게 세상의 중심부다. 세상의 중심부라는 거예요. 수도원은 세상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처하실 수 있는 자리. 수도원은 세상을 떠나서 관계를 끊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섬기는 장소입니다. 생각이 많이 바뀌는 곳이죠. 세상을 벗어난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영혼들이 모인 곳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섬기는 장소입니다. 유명한 어거스틴, 히포의 어거스틴이죠.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도원 안에서의 생활은 바깥 세상에서 쓸모 있는 일을 하기 위한 밑바탕일 뿐이다. 이 어거스틴 사막의 교부는 아니었지만 수도원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분이 수도원 안에서 생활하는 것은 그 외부에서 바깥 세상에서 쓸모 있는 일을 하기 위하여 밑바탕이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수도원은 사람들이 묵상할 수 있는 곳,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생활을 나눌 수 있는 곳, 또 독자적으로 영적 삶을 영유할 수 있는 곳,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놀라운 그런 일반적인 생각으로부터 놀라운 변화인데 어떤 요인에 의하여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 수도원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침묵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침묵입니다. 베네딕트 규칙, 이 중세 서방 수도원, 그 수도원의 가장 강력한 규인 이 베네딕트 규칙을 따르는 수도사는 낮 시간의 대부분을 침묵으로 보냈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베네딕트 규칙서 제6장에서 침묵에 대하여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내 길을 지켜 혀로 죄짓지 않으리라. 나는 내 입에다 파수꾼을 두었고 벙어리가 되어 낮춰졌으며 좋은 일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노라고 하신 예언자의 말씀을 우리는 실행하자. 여기에서 예언자가 보여주고자 하는 바는 침묵의 덕을 닦기 위해 때로는 좋은 담화도 하지 말아야 했다면 하물며 죄의 벌을 피하기 위해서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좋고 거룩하고 건설적인 담화일지라도 침묵의 중대성 때문에 완전한 제자들에게 말할 허락을 드물게 해줄 것이다. 성서에 너는 많은 말에서 죄를 피하지 못하리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죽음과 삶이 혀에 달려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스승에게 적합한 일이고 침묵하는 것은 제자에게 합당한 일이다. 이렇게 이 베네딕트 규칙서 제6장에서 침묵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고 이것이 매우 강조되었습니다. 성무일관하고 이제 이 성직자와 수도사, 수도원의 그 스승들과 일반 수도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 성무일과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저녁 기도가 끝나면서 시작되는 한밤의 침묵, 절대로 준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대침묵의 시간이라고 하면서 수도는 완전히 정막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또 오늘날의 수도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마지막 기도, 저녁 기도가 끝나면 한밤중에는 완전한 정막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같은 시대를 살면서 전혀 다른 수도율을 창건한 두 사람, 프란치스코와 도미니코, 프란치스코 수도회 또 도미니코 수도회가 따로 있죠. 이분은 인생에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는데 포옹을 나눈 뒤에 함께 있는 시간 내내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두 사람은 헤어질 때가 되었을 때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생애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수도사들은 말하는 것이 참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을 워낙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래간만에 유명한 두 사람이 만났는데, 처음으로 만났는데 서로에 대하여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도사들은 하루 종일 침묵의 규칙을 지켜야 했습니다. 다만 특별한 장소에서의 정해진 시간이나 공적으로 말을 해야 할 때는 예의였습니다. 그래서 침묵을 깨지 않으면서 수도사들끼리 의사소통할 수 있는 완벽한 수화가 고안될 수밖에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어떻게 의사소통을 했느냐? 수화를 고안해서 의사소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을 해서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그 규정 때문에 또 그 신념 때문에 말을 하기 위하여, 의사소통하기 위하여 수화를 고안했을 정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쇠렌 키에르케고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 세계와 모든 삶은 병에 걸려있는 상태이다. 만일 내가 의사라면, 그래서 사람들이 내게 와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처방을 하겠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침묵하시오. 이 쇠렌 키에르케고리 1800년대 초반의 분이신데 그분이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이 병들어 있는 상태다. 그리고 그때 벌써 하는 말이 침묵하시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얼마나 많은 말이 돌아다니고 또 사람들이 더 많이 이 말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참 이 철학자의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돌이켜줍니다. 침묵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런데 침묵, 이 고요함, 이것은 특별히 신앙적으로 좋습니다. 고요함과 침묵은 영적인 성품으로 진입하는 분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 성령의 성품이죠. 영적인 성품으로 진입하는 분이며 일체의 번잡스러움의 너머에서 인간 영혼과 성령님께서 만남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라고 한다. 그리고 바실레오가 말한 것처럼 고요함은 치유의 첫 걸음이다. 사실 침묵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침묵으로 하는 기도와 이 침묵이 같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을 적게 한다는 것, 말을 멈춘다고 하는 것도 굉장한 신앙의 성숙의 한 모습이고 또 신앙 훈련의 한 모습입니다. 오늘날 참 이 말이 많은 세상에서 수도원에서 우리에게 이 침묵의 그 활동을 했던 것은 좋은 교훈을 줍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인간은 명상을 통해 현세의 것에 대한 병적인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침묵과 고독은 피상적인 것을 지나 내적인 고요함과 침착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거룩한 침묵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빛과 하나가 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언어나 지식으로 파악할 수 없는 신성한 비밀의 계시입니다. 이런 경지에 이른 사람은 거울 속에서 자신을 보듯이 자기 안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이 수도원에서 많은 침묵을 실천하는 분들에 의해서
경험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침묵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얼마나 신앙에 있어서 좋은 또 덕목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수도원 생활의 두 번째는 기도와 예배입니다. 기도와 예배. 당연히 수도원은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고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수도원 교회, 수도원 교회에서 드리는 수도원은 그 교회에서 드리는 공동 예배에 많은 시간을 배정하였습니다. 몇몇 시기에 많은 시기인데요. 일부 공동체에서는 먹고 자는 시간을 빼고는 거의 모든 시간을 예배 드리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에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것이었습니다. 성 베네딕트와 그 규칙에 헌신하기로 한 모든 공동체에서는 예배를 기준으로 해서 하루의 일과를 정하였습니다. 모든 활동의 기준은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수도사들을 성무일과에 모이게 하고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리는 거죠. 그 예배로 모이게 하고 수도사들이 시편, 찬송, 기도문 낭송, 성경 봉독을 하도록 자정 직후부터 저녁 늦게까지 1시간 또는 2시간마다 종이 울렸습니다. 이 수도사들을 보통 하루의 일과의 시작을 새벽 2시부터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정 직후부터라고 했는데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부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이제 보통 성무 일과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시편, 또 찬송, 기도문 낭송, 성경 봉독을 했습니다. 이 수도사들이 수도원에서 몇 번 기도를 했는지 그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하면 한밤중에 시작 기도가 있었습니다. 마틴스라고 하네요. 두 번째는 라우드 찬미기도가 있었습니다. 찬미기도 아주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프라임 새벽기도입니다. 동틀 때 새벽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때까지 벌써 한밤중에서 3번의 기도 시간, 예배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새벽 시작기도, 찬미기도, 새벽기도. 네 번째는 오전기도. 이건 뭐 테러스라고 해야 되겠죠. 새벽기도 약 2시간 후에 오전기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정오에는 정오기도가 있었습니다. 섹스트라고 정오기도가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오후기도가 있었습니다. 눈에 오후기도. 초저녁에는 저녁기도가 있었습니다. 베스퍼스. 저녁기도 후 얼마 뒤에는 마감기도가 있었습니다. 몇 번이냐면 8번입니다. 수도사들이 수도원에서 하루에 8번 이렇게 예배 또 기도회로 모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회로 모였을 때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이것이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궁금증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수도원에서는 8번 또는 어떤 곳에서는 7번이라고 하는데 7번 또는 8번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도원의 일과는 겨울철에는 대략 새벽 2시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였습니다. 그렇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일찍 하루의 일과를 끝냈습니다. 그래도 짧은 시간은 아니죠. 새벽 2시부터 기도회로 모여가지고 이제 저녁 6시 30분까지 일과가 마치는 것입니다. 식사는 겨울과 사순절에는 한 번만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오후 2시경에, 사순절 기간에는 저녁 5시 30분 또는 6시에 한 번만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정오 무렵과 저녁에 2번의 식사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
한 번의 식사 또는 이제 긴 여름에, 낮에 긴 여름에는 두 번의 식사. 먹는 것은 거의 최소의 식사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식사 시간에는 또 그냥 밥만 먹는 것이 아니고 식당의 설교단 또는 성소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송되었습니다. 믿음을 선포한 말씀이 낭송되었습니다. 이 베네딕트 규칙서 말고 또 가르멜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특별히 더욱 그 기도에 헌신하던 그런 수도원이었는데, 이 가르멜 수도원은 좀 늦게 수도회가 생겼죠. 거기 규칙서 20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각자는 다른 정당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한 자기 수방이나 그 근처에 머물면서 주님의 법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깨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특별한 활동, 특별히 해야 되는 활동이 없다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의 생활은 이와 같이 예배와 기도와 예배가 중심이 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다 함께 성찬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성찬식, 귀중해서 아주 드물게 하는 예식이 아니고 매일매일 다 함께 그 수도원의 그 예배당, 가장 중심에 있는 예배당에 모여서 매일매일 함께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몸으로 여겨지는 빵, 또 우리 주님의 피로 여겨지는 그 포도즙을 함께 나누어 먹고 마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형제인 것을, 한 자매인 것을 함께 늘 되새겼던 것입니다. 또 주님의 사랑을 되새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성찬 예식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도원의 생활의 세 번째는 공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공동생활과 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동이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수도사들의 삶은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삶을 위한 노동을 했었습니다. 식사 시간으로 배당된 짧은 시간을 뺀 나머지 일과는 공동 기도나 개인 기도, 이것이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과였고, 그 다음에는 또 노동을 했습니다. 참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분투한다는 말이 맞죠. 공동 기도, 개인 기도 또는 노동을 했습니다. 수도원의 삶은 베네딕트가 생각한 대로 공동 기도, 개인 기도, 공동 예배, 개인 기도, 독서, 노동이라는 네 요소가 균형을 이루는 생활이었습니다. 예배, 기도, 또 읽기, 말씀 읽기나 또 좋은 신앙서적 읽기, 또 노동, 균형을 이루었다 이것입니다. 베네딕트 규칙서 48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가함은 영혼의 원수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은 정해진 시간에 육체 노동을 하고 또 정해진 시간에 성독을 할 것이다. 이 게으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육체 노동도 하고 또 성독, 그 성도가 아주 중요한 건데 이제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독을 거룩한 독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독은 사실은 기도도 되고 예배도 됩니다. 이것이 수도원의 중요한 생활이었습니다. 수도원은 자급자족을 실현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기도만 하고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수도원의 담장 안쪽에서 다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수도사들은 씨도 뿌리고 추수도 하고 짐승도 길렀습니다. 그러니 이 한가함, 게으름은 영혼의 원수다. 그렇죠. 뭔가 부지런히 활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급자족, 기도와 또 예배와 노동,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수도원에서 부지런히 했던 것입니다.
수도원은 병들고 약한 형제들에게도 적절한 일거리를 주어서 그들의 존엄성이 침해되거나 너무 무거운 일을 맡겨서 그들의 육체를 짓누르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자기의 능력에 맞게 자기의 필요에 따라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수도원의 생활은 공동생활이었죠. 또 자기의 개인 재산은 포기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나이가 많거나 또는 병든 형제들 또는 약한 형제들에게도 적절한 일거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한 사람들은 또 그에 합당한 일을 했습니다. 이 병들고 약하다고 해서 예의시켰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분들도 함께 참여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또 수도원의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손님 접대, 이 손님 접대가 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손님이 찾아오면 잘 맞이해야 했었는데 이 손님 접대에 대해서 이 규칙서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아오는 모든 손님들을 그리스도처럼 맞아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는 나를 맞아주셨다고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합당한 공경을 드러낼 것이며 특히 신앙의 가족들과 순례자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그러므로 손님이 온 것이 보고되면 장상이나 형제들은 온갖 사랑의 친절로 그를 맞이할 것이며 우선 함께 기도를 바치고 평화의 입맞춤을 나눌 것이다. 그러나 악마의 속임수 때문에 기도를 바치기 전에 이 평화의 입맞춤을 하지 말 것이다. 이러한 인사로서 오고 간 모든 손님들에게 온갖 겸손을 드러낼 것이니 머리를 숙이거나 몸을 땅에 엎드림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서 흠승 받으시고 영접 받으시게 할 것이다. 이 규칙서 53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원의 규칙은 수도원에 찾아오는 모든 손님들을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맞이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이것을 악용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먼저 기도를 하고 기도를 같이 바친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참 아주 굉장한 그런 예의를 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서 영접을 받으시겠다 이런 말입니다. 수도원은 손님 접대를 참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세의 수도원, 그러니까 수도원이 그 은수자들의 수도원이 생기기 전에 그 중세의 수도원은 상당히 많은 노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세기에 생겨났던 이 커크바트 수도사가 쓴 전기에 의하면 그 7세기 이야기죠. 600년대 이때 이야기에 의하면 수도사들은 천사의 도움으로 건축하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이 여러 가지 필요한 건물들을 많이 지었던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은 천사의 도움으로 건축하기. 그래서 그런지 수도원의 이 건축의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들 어떻게 보면 전설적인 이야기인데 거기에는 아주 놀라운 신비한 그런 건축 그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천사가 도와줘서 아주 어려운 건축들을 잘 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수도원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침묵하는 생활을 했지만 또 이와 같이 자기가 노동하면서 직접 손으로 수고하는 노동을 하면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따뜻하게 대우를 하고 또 수도원을 위하여 많은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수도원의 생활이었습니다. 이 수도원의 생활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손님 접대 또한 침묵 또 중요한 기도의 생활, 그 기도의 생활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볼 때 우리는 아주 좋은 기도의 방법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